예수님의 존재도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을 만나기도 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제해보고 만나보니까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럼 그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 힘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힘이 필요했을 때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그 좀 힘이 들었던 때에 힘을 주셨던 그런 사건이나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제가 좀 한 가지 사건이 최근 들어 있었는데, 한 청년이랑 이유 모를 이유로 조금 사이가 안 좋아졌었어요.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이제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미운 마음밖에 없고 싫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새벽 기도 딱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사랑해라고. 사랑해요. 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냐고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 친구가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친구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 앉혀놓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솔직히 네가 나한테는 너무 용서가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너를 용서해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다시 너를 용서할 건데, 다시 만약에 네가 그 똑같은 일로 나랑 이렇게 다툼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그 친구도 저한테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많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얽히고 설켰던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해답이 또 예수님이 아닌가, 또 예수님께 기도드린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다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뭐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그런 날도 많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마냥 행복하거나 마냥 다 좋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좋았던 점을 좀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신앙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굳이 뽑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 그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저한테 조롱까지 하는 정도로 어떤 한 사람은 저한테 너 교회 11조 내냐? 11조 낸다고 하니까 왜 거기 내냐? 자기한테도 좀 11조를 해라. 왜 자기한테는 안 주고 예수님한테만 주냐? 왜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그런 분들만 같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또 전화를 하시면 항상 여보세요가 아닌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그분이 불신자인데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제가 무조건 대답은 아멘으로 해야 돼요. 만약 아멘으로 안 했다 그러면 니는 신앙이 있니 없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니가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에게는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정도로 와가지고 그 회사를 그만둘까. 약간 좀 믿는다는 것을 알고 약간 조롱하듯이 그런 거를 많이 받았었군요. 그렇죠. 그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공감을 할 거예요. 학교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아마 한 반에 많아봤자 여러분들 내지 한두 명? 예광이는 지금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온유는 반에 예수님 믿는 친구 누구누구인지 혹시 아니? 본인 혼자 한 몇 명 정도 있어요? 두세 명 정도예요. 두세 명은 많은 거다. 요즘 반에 전도사님이 알기로는 청소년들 전체 인구를 비례해가지고 복음화율,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냐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1%도 안 돼요. 옛날에는 2, 3%다 했는데 요즘 1%도 안 된대. 그 말은 반에 아예 없거나 있어봤자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환경에서
친구들한테 나 예수님 믿어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괜히 말했다가 경준 선생님처럼 저럼처럼 또 친구들이 놀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밝히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게다가 요즘은 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굉장히 많죠. 코로나 때. 그런데 아무튼 그런 힘든 점은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서 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그런 신앙을 이해해 주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 난 이게 가장 좋은 것 같다. 그걸 또 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이번에는 기도가 물론 또 경준 선생님한테는 큰 영향력이 있지만은 기도 말고 뭔가 좀 다른 영역이 좀 있을까요? 기도 말고? 야, 기도 말고 딱히 생각하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거는 제가 기도를 안 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모든 걸 채워주시더라고요.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 뭐 밥 사주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도 저한테 밥 사달라면 언제든지 사줄 의향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점심 아니 아웃백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돈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한 학기를 아예 자체 휴강을 했는데도 저는 그 사람들한테 밥 사주는 거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재정적으로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는 없이 그냥 제가 베푸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등록금 못 낸 걸 아시고 장학금 200만 원을 저한테 이렇게 던져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경준 선생님한테는 하나님이 많이 던져주시는 것 같네요. 예. 왜 나한테 안 주시지? 네, 그래서 제가 이번 학년 마치면 제가 졸업을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셨네요. 가장 좋은 점은 그냥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에 있어서 또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완전 넘치게는 또 안 채워주시잖아요. 딱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만큼만. 네. 네.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욕심과 탐욕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또 가장 적절한 그 영양까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요즘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할 텐데 가장 요즘 기억에 남는 말씀, 마음에 와닿는 말씀 혹시 있을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기타 레슨을 조금 배우고 있는데 그 기타 레슨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한날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가기 싫어서 그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치고 선생님 저 오늘 가정사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잘 넘어갔는데 다음날 문자가 오신 거예요. 어제 안 오신 게 너무 다행이라고. 왜? 왜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자기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어제 왔었으면 코로나 확진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 가운데 오미크론이 아닌 오미크론 이전에 코로나 조금 폐까지 가는 그런 코로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뭔가 애매한데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항상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든 우리는 이렇게 또 안 좋은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으니까 또 좋은 것 같은데 어제 저랑 또 얘기하면서 본 게 면접에 관한 그 놀라운 일도 있었다고 해요. 네. 제가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세무소에 한 2달 동안 알바를 했었는데 그 세무소 알바가 끝나갈 무렵 또 다른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냐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있다고 하니까 잘 됐다. 그러면 너 약속 있는 거 다 취소하고 거기 가서 면접을 봐라. 저 그날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네 인생에 걸려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 약속 다 취소하고 가. 이렇게 돼버려서 저는 갔죠, 무작정.
막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막 안 좋은 막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대표님이 앞에서 면접을 하시는데 컴퓨터 잘하세요?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단순하네요, 질문이. 네, 네. 왜냐면 컴퓨터로 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요, 저 컴퓨터 잘 못해요. 뭐 잘하세요? 저 뭐 잘하는 거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면접하면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네. 알겠죠?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봐도 떨어질 만한 대답만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대표님께서 문자 오셨는데 아, 내가 여러 사람을 면접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친구를 사용해라 이런 마음을 안 주셨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무조건 부정적으로 대답한 친구한테 하나님께서 저 친구 사용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 놀라.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장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네. 좀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어필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저를 보시고 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까 일을 지금 배우는 차원인데 조금 3개월 동안 수습으로 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일단은 시켜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갔죠. 네. 근데 한 달 동안 일하고 나니까 첫 월급 받기 전에 대표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해서 그냥 수습 없이 하자고 해서. 테스트 기간일 수도 있었네. 그게 네. 딱 시험해 보는. 그쵸, 진짜 일을 못 하나님께서, 하는지. 네. 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를 사용해라고 이렇게 비전을 주셨는데 정말 사용해도 될지 안 될지 약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시험에 하나님께서 통과하게끔 저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수습 없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경준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기도해서 얻은 응답과 경험도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일들이 또 그런 사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다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죠.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는 굉장히 뭔가 복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만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거라고 전사님 믿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네.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 믿는데 우리 이제 좀 마무리를 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조금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선배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그래도 이것 정도는 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해주면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늘 항상 얘기했듯이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게 기도로부터 시작됐어요. 기도로. 그래서 조금 기도하는 청소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기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는 뭐 꼭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학교 갈 때, 학교에서 이제 퇴근하고, 학교에서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갈 때도 잠깐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경전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느꼈으면 좋겠어요.